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그물 던진다라는 거. 그물은 어부의 생업이죠.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몬이 고요한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바다죠. 여기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면서 고기 잡는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계속되어진 이 시간이 흐르고 흐름 속에서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번번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 모든 상황이 다 허탕으로 번번이 끝나자 이제 날이 밝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무트로와 이제 그물을 이제 씻고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날 밤에 이 고기 잡이가 끝냈음을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자, 이 어부가 그날 밤에 고기를 잡고 또 고기의 그런 어획량이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지금 이제 당장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시몬을 제자로서 만나 주시는 그런 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낙심한 가운데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 배를 이용해서 사람들과의 간격을 띄워놓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물고기를 잡기에는 참으로 적합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지시하시죠.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언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아보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충분히 그 보장이 결합되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서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가 되어질 그런 어부들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의 특별한 의도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이 깊은 물속에는 고기가 없다라는 것이 어부들에게는 상식입니다. 최소한 이 게네사렛 바닷가 호숫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물고기가 전혀 없는 한낮임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어부들에게는요, 고기 잡는 일에 전혀 문외한 목수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은 전혀 정말 뚱딴지 같은 얘기로만 들려지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지시는요, 다분히 시험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입장에서 바다를 알고 또 배를 아는 뱃사람이라면 과연 이 목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이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면전 앞에서 예수님 앞에 비웃지 못하겠지만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웃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데요? 라고 손사래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전문 어부로서 이 고기 잡는 데 정말 일가견이 있고요, 또 평생을 고기 잡는 데 투신했던 이런 직업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너무나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사실 어부에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죠.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얕은 여울가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이 고기 잡는 사람에게는 정말 비전문적이고 또 이 무지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것은 정말 어부를 무시하는 그런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뱃사람인 바닷사람인 어부를 농락하기에 정말 딱 맞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순종의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5절에 그 내용이 있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이 베드로는요, 지금 어부로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들이란 표현은요, 자, 먼저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제 또 뒤따라올 그 어부들, 제자들, 이를테면 시몬과 이를테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에 포함되어지죠. 근데 이들은요, 정말 허리가 정말 이 휘어질 정도로 밤늦게까지 그물을 띄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다라는 거죠. 비록 물고기를 잡는 데는 밤 시간이 더 유리한데 지금 이 지난 밤에는 정말 말 그대로 헛수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지시가 주어진 때는요,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한낮입니다. 대낮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이미 야간에 노동을 했고 또 기진맥진했고 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낙심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시간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이 대낮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기가 잠자는 시간, 이 새벽 아니면 밤늦게 이 시간대에는 고기가 잡기가 쉽지만 고기가 왕성히 활동하는 대낮에는요, 정말 고기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대낮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들에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요청합니다. 도저히 어부 입장에서는요, 납득이 안 되고요, 수용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합니다.
즉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요, 익숙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죠.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 이 자기 중심성, 자아 중심주의라고 말하는 에고 센트릭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 중심성이란 말은요, 즉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고집하여 자기 생활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 그 중심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아 중심성, 자아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과 그 세계관 판단에 빠져서 좀처럼 새로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또 이치에 맞는 것들만 판단하여서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어떤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더더욱 없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더더욱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요, 정말 그리 아니하게 보일지라도요, 이 베드로의 자세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진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요, 마지 못해서 그냥 한번 던져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억지로가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진 것이죠. 분명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를 빌려서 이 무리들과 배의 간격을 띄워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정말 아주 주의 깊게, 인상 깊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진실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던지 또 어떠한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분께서 지시하면 그는 그대로 따르리라는 마음을 그는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그 모종의 결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는요, 그 명령이 비상식적으로 들릴지라도 그런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나오는 강조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 따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제자 마태를 부르거나 아니면 여러 제자들을 부를 때에 즉각 따르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이 표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제자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했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6절인데요,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이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자, 말도 안 되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연 그가 헛수고를 했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무식함이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순종은요,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힌 역사를 이뤄내어진 것이죠. 고기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물을 올려서 배에 실으니까 이 고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실천적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끄덕끄덕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이 개가를 이루어냈던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그 갈대우르 땅에서 전혀 가보지 않고 모르는 곳, 그곳에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움직여라 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이 복의 이 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을 떠나는 중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낸 믿음의 영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종교죠.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치나 경험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순종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치에 맞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또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종 없이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만이 하나님부터 예비되어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밤낮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그 다음날 이 그물을 수선하면서 그물을 기우면서 당장 내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장 내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는데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있던 그가 말씀 앞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놀라운 축복을 그가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이적이 6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란 말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하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물을 내리니까 곧바로 커다란 성공과 축복을 거두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 그물에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물 안에 잡혀진 물고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 그 압력에 의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고기가 너무 많은데 이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속히 그들은요, 그물을 빨리 거두고 또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똑같은 바다, 똑같은 호수, 똑같은 위치에 금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에 순종했더니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떡하니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죠.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 수고하였고 또 노력했지만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로 인해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어획을 올린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었는지 우리는 뭐 명확한 근거를 알 수 없지만 혹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을 복속하시고 또 자연 질서를 제어하시는 주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깊은 데로 물고기를 모이게 하신 후 예수님의 명령에 듣던 이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요,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베드로의 믿음에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당사자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샘 슈메이커 목사님이 말하기를 10%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50%의 순종을 하는 사람은 5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100%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부터 100%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순종이 이렇게 축복과 비례되어서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죠. 여러분,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또 더더욱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은 이유로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무거웠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물을 당기는데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얼마나 고기가 많았던지 이 두 배에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 배에 실었던 이 물고기로 인해서 그 두 배가 이 물에 잠겨질 정도로 그게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에, 내 경험에, 또 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요, 이처럼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이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은요, 어부들을 이끌어내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은 그 사건을 너무나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은 장차 주님께서 이 제자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를 때에 특별하게 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바로 그 제자들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룰 그 큰 이 성과를 미리 응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면 초가에 몰린 어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사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경험과 상식에 반대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때 이것은 이적이다, 이것은 기적이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이적, 분명코 이 사건은 이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경험과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안 된다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이적,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찔 정도로 두 배에 담아도 그 두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죠. 항상 넘치도록 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늘상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렌즈가 정말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믿겨지지 않을지라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기이하고 비밀한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치나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요, 그것보다 더 말씀에 근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지식과 내 삶의 패턴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뭡니까? 결국 내 경험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요,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포기되어진 생각, 그 개념과 관념 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처럼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도 내 생각과 판단은 되지 않는 것들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응답받기 쉽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이 막혀진 문들도 분명하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순종하더라도요,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100%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면요, 또 믿음으로 인생의 금을 던지면요, 여러분 인생에게,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던졌던 그 그물, 여러분, 그 그물은요, 우리 오늘 2000년 뒤에 우리의 인생의 그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베드로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일들이 드러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렇게 축복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고요, 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내서 그물을 드리워서 하나님께서 오는, 주님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 주인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